오늘은 언어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언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말이 바뀌어야 함을 그동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말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를 배워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일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비전을 열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컬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서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살리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언어, 또 복음적인 언어, 또 은혜에 감사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언어도 거듭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언어 생활의 완전한 변화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언어 시리즈 마지막 회로 믿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수요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삶의 스토리 한 토막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은 가나안 7족속들을 이제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땅에는 거인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병력이나 무장이나 또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수장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풍모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장수들과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을 그때에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들고 다윗이 형들을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일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명승부가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는 그 당시에 육척 장신이었어요. 2m가 훨씬 넘는 그런 거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m가 훨씬 넘게 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최용만 선수 같은 사람들은 2m 18cm 정도 키가 되니까, 여러분 키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정상 이상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일종의 질병의 현상으로서 이렇게 거구가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보면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2m 72cm까지 컸어요. 그 사람이 로버트 워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골리앗은 아마 그만큼은 안 되어도 거의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거구였습니다. 그는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검을 들고 나타나서 아주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거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되기로 하고, 또 블레셋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게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나서시겠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듣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그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부정론을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된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의 언어와 다윗이 쓰는 언어가 다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께 다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 할례 받지 못한 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믿음의 언어를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부정적인 사울 왕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 예. 사울 왕은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 말이 현실적인 얘기고 상황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하였거니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까는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생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자,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 돕는 분들이 누구냐?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잘 돕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잘 돕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는 어때요? 믿음의 말이 넘쳐납니까? 불신앙의 말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은 불신앙의 말이 너무 넘쳐나요. 얼마나 언어의 세계가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언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언어의 세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좋은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좌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비판이고 앉으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앉으면 유익한 말을 해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들어서 덕이 되는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우리 교회 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랬어요. 성수교회는 자금성이다. 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방방에 모여서 무슨 얘기들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십니까? 예? 언어의 세계가 좋은 말을 하는 분이 그 좌중을 이끌게 되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앉으면 그저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대고 이러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려 그라지 앉아서 자기들도 그 말에 물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 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불교의 역사 1000년 이룬 것을 오히려 뛰어넘도록 1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뤘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의 이 문화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8.25 해방과 6.25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도약을 이루고 교회 부흥을 이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 세계는 여전히 60년대, 70년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 아니, 지가 한국 떠나면 뭐 어디 가면 뭐 좋은 데 있대요? 예? 자긍심을 갖지를 못해요. 시대가 엄청 발달됐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는가 하면 한국의 기업 생산력이 세계 5위랍니다. 놀라운 얘기하면 안 놀래는 여러분이 나는 놀랍습니다. 예? 무역고가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무역고에 있어서 전체 세계 6위랍니다. 그래도 안 놀래는 분을 아주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의 세계를 보면 아직도 화롯불 피워놓고 이잡던 시대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춥고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 화롯불 펴놓고 앉아서 뭐 했어요? 옷 벗어서 털었어요. 이 잡느라고. 예? 엄지 손톱은 뭐 하는 손톱이냐면 이 잡는 손톱이야. 그때 못 살겠다, 죽겠다 하던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와서 지금 2015년하고도 연말 아니에요?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발달과 교회 성장에 걸받는 언어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회에는 희망의 언어가 없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믿음의 언어가 빈곤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에 우리 자신도 물들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지 아니한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발전적인 비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마다 비판적이고 하는 이야기마다 부정적일 것 같으면 그것은 병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자신감을 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방 후에 6.25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가 놀랄 만하지 않아요? 130년 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할 만한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수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전쟁에 능한 용맹한 용사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셨습니까? 소년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까? 그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얘를 좀 고쳐주세요. 왜 그러느냐?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말을 바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바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그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을 내쫓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믿음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기적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승리의 언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언어가 애굽 수준이에요. 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닥쳐오면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말도 들으시고 낱말도 들으신다. 저는요, 농담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안 좋은 농담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교우간에도 아무 말이나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부임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사면 초가예요. 신방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몸이 이렇게 안 좋아요. 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빚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복리가 붙어요. 아마 연말에 지금도 그런 집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 관계가 복잡해요. 시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야. 거기서 또 자식을 잔뜩 나눴어요. 얼마나 형제 간의 관계가 복잡한지 몰라. 재산 관계가 얽혀 있고.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인데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계속 한 분인데 남편은 종갓집 대종손이야.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떡한데요? 남편이 결혼하면 나온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결혼하고 안 나와요. 여기도 있죠? 예? 어떻게 해요? 애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합시다. 예. 그런데 보니 이분이 너무 바쁜 분이야. 얼마나 바쁘냐? 공사가 다 망했어.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냥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왜냐하면 이분이 똑똑해요.
똑똑한 분들이 좀 바쁘더만 보니까. 예?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에 좀 그만 바쁘고 하나님께 바쁘라. 아멘. 모태신앙이 뭐냐면 뭘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야. 세상 일은 바쁜데 주의 일은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좀 주의 일에 좀 바빠봐라. 그러면서 한 가지 과제를 드렸어요. 앞으로 내 말을 깊이 듣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단 쌓고 회복하라.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만나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했더니 본인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으니까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말은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안 돼요 하면 그 집 애들 안 됩니다. 에? 너는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된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를 아신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돈이 벌릴 때 있고 안 벌릴 때도 있는 거지.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때도 있는 거지.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언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오질 않아요. 말이 바뀌어지지 않은 교회에 부흥한 예가 없어요. 언어가 꼭 바뀌어져야 됩니다. 9번이나 듣고도 안 바뀌어지면 기적이요. 아주. 예? 언어 시리즈 오늘 9번째 바뀌어지십시다. 잊어버린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언어 시리즈 듣고 여러분 언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듣고 거듭났으니 우리의 언어도 거듭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죽음의 언어, 저주의 언어, 무서운 공격의 언어, 악독의 언어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운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언어로 나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좋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혀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